장로님, 참 보기 좋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떨 때는 기도도 해드리고 참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후배 승려들이 오긴 오지만 여기에서 목탁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금일봉이나 주고 가는데, 교인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또 하나 참 부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돌아갈 곳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주지승려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지승려는 우리 불교인들은 죽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돌아갈 곳이 분명해서 부럽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모세의 지도하에 드디어 돌아갈 본향,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부 노예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조상 요셉의 후광으로 관직에 있었던 그러한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세의 지도하에 전부 다 출애굽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부 미국 개척 시대에는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서부로 금광입니다. 서부로 가면 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곳은 많은 금이 묻혀 있다, 금광을 발견하러 가자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 부를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젖과 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며 지도 한 장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출애굽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여러분,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인데 10하루길이 아니라 40년간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약속 위반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해놓고 실제 살았던 곳은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젖과 꿀이라는 것은 이게 미끼 아닌가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고요, 실제로 기성세대 약 60만은 그 광야에서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징계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가끔씩 하나님 앞에 쏟는 기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사기당하는 것 아닌가? 분명히 믿음으로 간구하면 기도 응답하신다 했는데 아직도 20년째 30년째 이루어지지 않는 내 기도 제목, 이거 뭐냐?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될 거라 했는데 이렇게 꼬인 인생, 이게 뭐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는 뭐냐? 형통하기는커녕 계속 불통인 내 인생,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한 세월을 지내고 있다면 광야 40년을 보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60평생, 70평생, 50평생에 내 인생에 꽃길이 많았습니까? 가시밭길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잿빛일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우울하고요, 모든 일들이 막히고 하늘이 파랗지 않고 잿빛처럼 느껴지는 광야 시절을 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 앞길은 지금 태양이 쨍쨍하고요, 초원을 걷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이 자녀 문제, 일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로 꼬이고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또 앞으로 지금은 평안한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가 뭡니까? 넓을 광자 들얄자입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근데 넓은 등판에요, 풀이 있고 꽃이 있으면 그 초원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이 있고요, 흙먼지만 날리고 있고요, 물도 없다면, 너무 괴로운 힘든 길이라면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건만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 딱 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했건만 조금 가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요, 파라오가 이거 괜히 보냈다 싶어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너무 고통당했다, 히브리 사람 때문이다,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모든 장갑차, 모든 탱크를 동원합니다. 철병거, 새병거, 오늘날 탱크, 기갑사단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복수하자.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지금 헛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기갑사단이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지며 그들은 건넜고 당대 최강의 부대는 전부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요, 광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배고픕니다. 위협을 당하고 갈증이 있고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곳요? 크고 두려운 광야. 광야는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언제 목말라 죽을 줄 모르고요, 언제 맹수의 공격 당할 줄 모르고, 언제 정갈에 물릴지 모르고요, 크고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세금, 잔금 못 치르고요, 사업자금 없어가 쩔쩔매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참 투병생활하는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백 없고 배움부도 없어서 사회 나가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삶, 광야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꼬여서요, 참 힘든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의 아픔이 많아가지고 내 인생 지금 광야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인생 살면서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한두 번 광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보냈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가데스 바네라는 땅에 와가지고 젊은 부족장들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건만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말씀을 잡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했는데, 나머지 젊은 부족장 10명은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분노하신 여호와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일 너희들이 떠돌아라. 지금 2년 동안 떠돌았으니까 38년 더 떠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시면 절망을 심어준 그 10명만 죽이시든지 재앙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아닙니다. 이집트,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430년 동안 쩌들었던 그 애굽의 문화와 삶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제2의 애굽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애굽의
독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의 가치관을 다 버리게 하고요, 애굽의 삶의 스타일 다 버리게 하고요,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 전부 다 독을 빼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화인류학에서는 이 40년을 그 민족의 문화와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기간이 약 40년간이라 그럽니다. 그 40년간 애굽의 모든 삶의 독을 다 빼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성세대들은요, 그 40년간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처럼 훈련하기 좋은 장소 없습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애굽과 단절됐고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40년 지난 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독을 빼고 순종 훈련하고요, 말씀 듣는 훈련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요,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났습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백성들이 40년 후에 똑같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요단은요, 지금 물이 굉장히 많고 급류고 되었습니다. 발을 디디면 휩쓸려 가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법궤 메고 급류인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 이랍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도 갈라놓지 않고 급류 가운데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벗게 메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급류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40년간요, 소음 들리지 않고 잡음 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이렇게 애굽의 독을 다 빼고 벗게 메고 들어가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정말 거듭난 성도들로 달라졌습니다. 광야는 침묵하고 묵상하기 좋은 곳 아닙니까? 세속 문화와 인본주의와 단절된 곳입니다.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간이 광야 기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은 당했나요? 고난 가운데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에 귀를 기울이고요,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땅을 광야 기간 끝난 뒤에 축복의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입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요, 광야에서 터잡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에 광야는 지나는 곳입니다.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더 나은 축복의 인생을 위하여서 잘 지나가셔야 됩니다.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이 광야 사관 학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광야를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 삶을 보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연단되기 위해서, 성군이 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광야 생활한 지 참 오랫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더 연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는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3절도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서요,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요, 낮아집니다. 제 아는 기독 여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오는데요, 이 아주머니 환자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이 여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려고,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이 환자를 보내시나. 오면 여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자기 잘난 체를 얼마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사는 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환자를 보내시나 했는데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이 환자가 안 왔습니다. 아이고, 뭐 건강해졌나, 뭐 다른 병원 갔나 싶었는데요, 한 6개월 만에 이 또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180도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요, 너무 겸손해지고, 말도 너무 교양 있게. 지난번에 본 환자가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서울 메이저병원에서 수술하고요, 이 지방병원에 항암 치료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너무 부드러우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요, 광야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높았던 내 콧대가 낮아졌습니까? 겸손을 배우고요, 낮아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식 잘 되게 해달라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재산 불어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는 그거 구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이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삶은 불통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무섭고 거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고요, 낮아지는 장소입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피부로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배부르고 등 땄으면 주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1만 불 이상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성장은 더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되는 1989년부터 교회 성장이 더디게 됐다 그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잡족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놓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염소,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같이 나왔던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그 탈출할 때 덩달아 같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 모세오경 보면 광야길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가 먼저 불평한 줄 아세요? 12지파가 먼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섞여 사는 수많은 민족들이, 잡족들이요, 불평하기 막 시작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고 이 구리뱀,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 했습니다. 다 해독된다 했습니다. 그때 잡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물린 자를 십자로 찍고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고 심장 가까이 가기 전에 묶고 욕을 해야지, 뭐 뛰어나가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라고 대도 않은 소리 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진리 같아요.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말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 충성하는 말, 은혜의 말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논리적인 것 같고 되는 말 같은데 불순종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아내동하면서요 같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잡다한 세상의 소리 다 조용히 하고요, 내 인생 광야 만났을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광야는 40년간 인내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기다리며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물고기의 뱃속에서 캄캄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고난 가운데 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금요일 토요일 캄캄한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그 기간일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일날 부활의 영광, 기쁨의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는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가 적히고요, 그 마태복음까지 400년 시간입니다.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암흑기 아닙니까? 그 영적 암흑기가 깊고 깊어지는 그 순간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회 가다가 너무 탈진되어서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침묵과 공의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고 해도 주님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치 모든 것이 저한테는 죽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사회가에 몰두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 사다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 나를 돌보시고 계시나, 이런 마음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남들은 기도 응답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이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응답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3살 4살짜리 손잡고 가다가 그 웅덩이가 있으면 그 엄마가, 그 아비가 그 아이를 업고 가듯이, 안고 가듯이 내가 너희를 광야길에 안고 왔다. 너희 혼자 걸어온 것 같으냐? 너희 혼자 너무 힘들었느냐? 사실은 내가 안고 이 자리까지 왔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운학 장로님이 쓰신 지혜로 여는 아침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도무지 그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자란다 그럽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슨 인내를 발휘하며 이 모습으로도 견디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 광야의 세월을 낮아지고 인내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붙이면요, 기독교는 어떤 복이라고 해요? 마침내의 복입니다. 그 광야길 참 힘들었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 앞에 연단되면서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시키려고 광야길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밉다고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독을 빼버리고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마침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복 주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두 번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호와께서를 안고 지나가는 기간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낮아지는 길이지만 마침내 복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